할렐루야. 오늘 3월 8일 사순절 두 번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8일 사순절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음을 하나님 한 주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또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영상으로 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3초. 그리고 앞에 화면이 있죠. 화면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벌써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죠. 욥에 대해서 우리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또 발견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욥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욥기서 마지막 절이 오늘 요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는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그 욥도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욥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 욥처럼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역사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욥이 궁금하고 욥이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욥에게 보여줬고 욥은 그것을 욥기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욥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우리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리고 우리 겨울 수련회가 3주 동안 진행되어졌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또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또 병과 가난과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겠다,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있어서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주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우리 3장 16절에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전사님도 1969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이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니면 또 30년 후에는 전사님은 인간의 시간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때로 전사님은 올라가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인간의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속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월요일날 전사님도 교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곳에 가서 발인 예배와 유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묘회를 하죠. 묘회.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육체가 화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육체가 요만한 그 재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를 유골함에 담아서 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인간의 시간은 그렇게 한정적이에요. 80세, 100세 안에서 인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건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간의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구원이 무엇이냐? 보통 저 전사님 어렸을 때는 뭐 10원에서 1원을 뺀 게 구원이에요. 요즘은 구원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죠. 뭐 100원도 안 쳐다보니까. 근데 전사님 어렸을 때는 10원으로도 뭘 사 먹을 수가 있었고 옛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전사님 뭐 초등학교 때는 라면이 15원인가 그랬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짜장면도 250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0원에서 1을 뺀 게 구원이다 이런 농담을 하지만 오늘 쭉 이야기할 텐데 이런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허락하시는지 같이 함께 볼게요. 먼저는 속죄예요. 속죄. 이 속죄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죄된 자리에 죄 아래, 사탄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뭐냐면 속죄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심판받지 않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유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히 면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화목. 하나님과 더 이상 불화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리에 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나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게 구원의 모습인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구속.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싸우면 이겨요 져요. 이거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속받은 자예요. 사탄과 견주어서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실패냐 반이냐, 실패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뭐 5대5 이런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100대 0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이런 거예요.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취한 속죄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또 중생, 거듭남, 내적 소명, 내적 변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적 소명, 내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또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회심했다. 이거는 중생의 외부적인 표현이에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좀 다른 것 같아. 그래. 믿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더니 저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 이걸 우리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근데 더 이상 죄 가운데로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회심인 거죠. 또 이런 게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가 가지는 근원적인 유산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 신앙의 유산은 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이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칭의예요. 우리 조사님 늘 얘기했던 거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근데 그 의가 어떤 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의예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고 그것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고 해서 전가된 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는 걸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인 거고요. 또 성화되었다. 이 얘기도 많이 들었죠. 이 성화도 결국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나의 삶을 계속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는 것, 옛 자아를 지워버리는 것, 나의 본성을 깨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내가 자꾸 들어가는 것,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견인이 있어요. 이 견인 되게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우리 트레라 이런 차를 보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이제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이 견인. 그래서 이 견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하는 보네포의 말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내가 믿는 자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하에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영화예요. 최종적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고통받다가 핍박만 당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욕이나 시컷 먹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미래가 확실하게 있다.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는 있다라는 게 영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회심, 신앙,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있냐? 물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하나도 다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칭의만 있고 성화는 없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각각의 모습들이 어떨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신학적인 말로 하면 구원의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쭉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체인으로 엮어져 있어서 그냥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러한 구원의 삶의 모습들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속죄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형벌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이제 공의의 심판 아래 절대로 있지 않다라는 거고 유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 화목한다. 하나님과 우리 화목된 자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구속받았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자다라는 확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건 내적인 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내적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회심, 외적 변화가 우리에게 또가 있는 것이고 신앙이 우리에게 있고 그다음 칭의, 성화, 그리고 견인, 그리고 영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다는 것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들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또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들이 모습인 거죠. 전사님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3주로 나눠서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 주는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심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번 주까지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일 헌금 또 11조나 감사 헌금은 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는 감사 잠깐 쉬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집안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은 다음에 교회 올 때 아니면 또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온라인 계좌번호로 또 입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한 주간 동안에 또 2주간 동안에 모았던 하나님의 귀한 헌금을 이 시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각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같이 잠시 묵상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모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광고 보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 텐데 조금만 참고 우리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시면 됐고 3월 행사는 사실 이번 주 지난주 3월 8일 이번 주 가정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15일 날부터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면 성경 공부로 원래는 시편 1편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그 텀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 공부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 여러분들 계속 전사님 문자 보내고 선생님들 문자 보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고 우리 성경필사 매일매일 하고 있나요? 그다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달력 꼬박꼬박 하고 있죠. 전사님도 하고 있습니다. 절제 저금통 이거죠 이거. 이게 지난주에 모였어야 되는데 안 모였단 말이죠. 여러분들 잘 저금통에 잘 담아서 다음 주에 올 때에는 우리 같이 여기다 넣어서 헌금을 하나님께 또 우리 또 절제 저금통에 대한
우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